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55절입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용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산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며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자, 장인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사이에 몰래 도망쳐 나온 야곱, 그리고 그를 잡기 위해 11길을 불이 나게 달려온 장인 라반, 이 둘 사이에 정말 중요한 의식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실상 라반은 이것을 처음부터 예상하고 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야곱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온 것이 아니죠. 오로지 야곱을 처단하고 자신의 딸들과 재산을 가지고 갈 계획이었습니다. 600여 킬로미터의 먼 거리를 야곱도 목숨을 걸고 내달렸다면 라반은 그에 못지않은 속도, 아니 더 빠른 속도로 야곱을 따라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장면입니다. 어제 읽었던 26절에서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길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전쟁 중에 포로가 된 자신의 사람을 구하기 위해 달렸다는 말과 같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만발의 준비를 하고 왔을 것입니다. 전쟁에 대비한 군사들처럼 내달린 것이죠. 그런데 급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를 만나기 직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직접 라반에게 나타나셔 시비를 걸지 말라. 그런 말씀에 라반은 겁을 먹은 것이죠. 그래서 고작 한다는 것은 자신의 유일한 소유 드라빔을 찾아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라빔도 어제 들으셨던 것처럼 라헬이 그것을 숨기면서 자신의 엉덩이에 깔고 뭉갭니다. 라헬은 도망치는 와중에 자신을 지켜줄 신이 더 필요했습니다. 분명 라헬도 이 드라빔을 신으로 알았을 텐데 얼떨결에 자신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드라빔을 깔고 뭉갠 것이에요. 자신의 소중한 신을 엉덩이로 깔아 뭉겼다. 이 드라빔의 처지가 얼마나 우습게 되었습니까? 어제 본문의 초점이 바로 그것이었죠. 드라빔은 신이 아니라 실상 소유였던 것이에요. 물건일 따름이었습니다. 우상의 실체가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소유를 섬기는 어리석음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 라반도 은연중에 자신의 소유인 드라빔을 야곱에게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유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라헬이 깔고 앉으면서 찾아내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라반을 책망합니다. 3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드라빔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 그것은 더 이상 외삼촌의 자리가 없어졌다는 뜻이죠. 야곱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그동안의 억울함을 다 토해냅니다. 외삼촌이 자신의 물건을 다 뒤져도 어떠한 것도 외삼촌의 것을 찾을 수 없지 않았습니까? 어디 외삼촌의 것이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이 20년을 외삼촌의 집에서 일하는 동안 암양과 암염소를 낙태한 적이 없고 양떼의 순양을 제가 먹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물려 찢긴 것, 또 도둑을 맞았던 것도 제가 찾아왔고 또 제 양 중에서 보충을 했습니다. 그 말은요, 보통 품삯의 규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것에 대해서 보상할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외삼촌의 소유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관리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낮도 밤도 없이 봉사했음에도 이 품삯 규정도 10번이나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 중심으로 품삯을 정해놓고 라반은 야곱을 종 부리듯이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야곱의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억울하게 지내왔던 2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야곱에게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지금 이때다 하면서 다 토해내는 거예요. 자신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결코 외삼촌은 자신을 선하게 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42절에 그 결론을 맺어요. 그 야곱의 이야기에 4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네, 그죠? 통쾌하지 않습니까? 자, 라반은요 야곱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틀리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직접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벌써 야곱은요 그 라반의 손에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야곱은 무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굳이 라반이 말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을 야곱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만큼 이 라반의 경험이 강렬했다는 뜻이에요. 이 라반은요 29절에 야곱을 해할 만한 능력이 자신의 손에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셨기에 가만히 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요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네, 와가지고 그냥 야 너 내 거 찾으러 왔다. 야 드라빔 내놔. 이렇게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은 그 경험이 강렬한 거예요. 네, 그것을 말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자신이 지금 얼마나 초라한지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라반이 말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4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자, 여러분 이 문맥상으로 이 말은요 전혀 맞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딸들은 내 딸들이고 자식들은 내 자식이고 양떼는 내 양떼,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자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자신의 것이 없는 것을 분명히 인정했음에도 또 어떤 말도 못했던 라반에게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그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과 연관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44절에 보시면은 이제 와서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요. 그동안 자신은 야곱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레아와 라헬을 데려갈 자격이 있는지 인정할 수 없었다. 왜? 모든 것이 자기에게서 비롯된 것이잖아요. 내 딸을 준 것이고 내 양에서부터 그것들이 다 나온 것이잖아요. 자, 그 대가를 치른 야곱의 수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던 이 빈털터리 힘센 야곱에 대한 이미지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전히 야곱은요, 이 라반에게 있어서는 노예였다 그 말이에요. 예. 야, 이것이 이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자, 그런데 이제는 야곱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자, 그 인정하는 것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을 맺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보이는 이 모든 게 다 내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언약을 맺자. 자, 이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아마도 이 라반의 평생에 있어서 지금처럼 진지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요, 동등한 지위의 당사자가 취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라반은 이제 야곱을 법적으로 독립적이고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고치지 않을 거야, 바꾸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각오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동안 라반은 이익을 위해 필요한 노예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왜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합니다. 모든 것이 돌을 중심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자, 살펴보시면 여기에 두 돌 무더기가 있어요. 야곱이 쌓은 돌 기둥,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이 쌓은 돌 무더기. 자, 그리고 이 장소에 대한 두 이름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아람어로 여갈사 하두다, 하나는 히브리어로 갈렛이라 불렀습니다. 뜻은요, 증거의 돌이에요. 자, 그리고 이 맹세의 증인이신 하나님의 이름도 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판단 아래 자신들의 언약이 성립됨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은요, 엄숙한, 이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라반과 야곱 사이의 언약 의식이에요. 자, 둘 중에 누구라도 이 언약을 파기한다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요, 이 언약을 주도한 것이, 또 이 언약을 말하는 것의 대부분을 누가 말하고 있냐면 지금 라반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요, 야곱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야곱을 그냥 간접적으로, 야, 제가 대단한 것 같다, 제 하나님 대단한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지위, 동등한 신앙 안에서 언약을 맺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언약 맺음은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냥 언약을 맺었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전까지 한참 노예 정도로 낮추어 보던 눈높이가 완전히 변화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라반에게 일어난 것일까? 자, 그것은요, 라반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 야곱에게 하지 말아도 될 이야기를 꺼내는 게,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한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 그런데 내가 찾을 것은 드라빔이야. 그 하나님을 지금 라반이 인정하면서 야곱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 우상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야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신이시다. 드라빔을 찾았으면, 자, 그걸 빌미로 해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나엘이 깔고 뭉개면서 그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가 한 여인의 엉덩이에 깔리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여인도요, 신으로 알았지만 그도 깨닫는 거예요. 그 본문에서, 어제 본문에서 라헬이 그 내용을 다 지켜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 드라빔은 눈에 보이는 신이지만 내 엉덩이에 깔리는 무력한 존재구나. 자, 그러면서 자신의 계획에도 없던 진지한 언약을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돌기둥을 세우면서 평생에 잊지 못할 언약을 맺는 것이, 이것이 단순한 기록으로 우리가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을 마지막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딸들도 분명히 돌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미스바다라고 하면서 이 딸들을 너는 끝까지 지켜줘라. 그리고 다른 부인은 볼 생각도
하지 말아라. 말도 안 되는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 야곱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완전히 인정하는 거죠. 자신의 강력한 통제 하에 모든 것을 두려던 욕심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염려, 그죠? 그 딸들에 대한 잘못된 사랑의 표현이겠죠. 딸들은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의 것을 다 아버지가 다 가져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을 외국인 취급을 했다. 야곱한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그 보호, 강력한 보호, 강력한 어떤 그 권위 아래 두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안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말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만이 이들의 진정한 보호자 되심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모든 것을 자신의 강력한 통제 아래 욕심껏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중요한 신이었던 드라빔도 실상 자신의 소유의 일부분일 따름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된 것이지요. 이게 진정한 변화예요. 그래서 그 변화의 선상에서 언약을 맺게 된 거예요. 그는 그 생각을 하고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야곱을 만나면서, 그리고 야곱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취한 놀라운 변화, 그 언약.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반이 야곱을 인정하게 되는 계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서입니다. 자신의 강력한 통제 아래 있었던 것이 진정한 안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입니다. 자신의 우상도 결국 자신의 소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야곱을 인정하게 됩니다. 야곱을 진정으로 야곱되게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도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아래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변화의 과정에서 언약이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 본문에서 어떻게 해요? 잡아야 돼요. 자,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또한 예수님이시며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 세상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오히려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야곱은 라반의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라반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가 믿었던 드라빔은 그저 그의 소유에 불과했고 물건에 불과했음을 그가 깨달은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야곱을 야곱되게 하시고 야곱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아래 저희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또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온전히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진정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